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찬양의 고백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나성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일일 부흥회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셨을 때에 더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함께 예배하며 특별한 은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하나님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더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먹으며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또 살아가는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제가 실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먼 길을 오시면서 또 교통 문제 때문에요 또 늦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되게 마음이 좀 조급하셨을 거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덩달아 이게 제 마음이 좀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환영의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일을 저질렀습니다. 미국 촌놈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하철을 잘한다고 자신 있게 하다가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목사님 옆에 계시지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감동 받으시죠? 아멘. 네. 얼마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또 서두르지 말라고 그 말씀이요 저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주고 만약에 혹시라도 한마디라도 아이고 목사님 좀 늦었는데 좀 서두르세요 그랬으면 제가 오다 넘어졌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말을 잘하고 일도 잘하고 하는 이 설교는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우리 손호선 목사님 정말 멋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참 복된 분이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예, 지금도 저는 우리 손 목사님을 저보다 좀 더 젊으시기 때문에 아우님 또 그분은 또 저를 형님 너무나 다정하게 지냈는데 지난 여름에 오셔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아니 그래 그런 강사님은 처음 봤어요. 뭘 갖다 막 교인들에게 막 나눠주시는데요 우리가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도 받으실 텐데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더 많이 베풀고 주고 참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내가 준비됐으니 하여튼 내가 오늘 또 기도를 감당해야지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게 감격스러워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뵙고 제가 이미 다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가정의 달인데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저라고 예의가 아닙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꼭 문제예요. 말 잘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할 수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평안하고 특별히 어머님들 그러니까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연세가 많아지시고 자꾸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물러나실 때는 괜히 섭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어머님 아버님께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요즘 애들처럼 우리 어렸을 때 같이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들보다 더 똑똑해요. 어린애들까지도 어려서부터 그냥 맨날 이거 디지털 가지고 놀던 애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궁금한 거 다
유 박사님께 물어보면 다 대답한단 말이에요. 유튜브 박사님께 물어보면. 그러니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설교하면은 저 말이 맞는가 하고 얼른 유튜브 열어본대요. 여러분, 우리 손 목사님, 김태형 목사님 어려우신 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저도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물러나야 될 만큼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77년에 안수 받았으니까 꽤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은퇴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설교를 하라면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격려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주님 일 잘하려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든지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하게 해야 되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전인데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을 잘해야 돼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태형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 우리 또 손호산 목사님 하시는 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참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마가편으로 제가 일생을 목회하고 나서 한 번 더 간증하는 마음으로 잘하시는 거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 부평 제1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팍팍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주위에서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도 좀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끼리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고 상처를 씻음받고 새롭게 열정으로 인생을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에 나도 좀 속하게 해주세요 하고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잘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이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겁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란 말이냐? 물론 이 말씀은 첫째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에게 주신 말씀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을 지적한 주석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옳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죄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누구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 것 됐어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 같이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구약의 성전에서 죄인이 이제 죄 용서를 받겠다고 소를 고르고 그리고 양을 고르고 해서 제사장이 대신 속죄의 제사 드려주기 전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제 죄를 다 이 짐승에게 전가되게 하시옵소서, 옮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 제사장님이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각을 뜨고 뭐 이제 번제, 화목제 뭐 다 제사의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대충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면 내가 속죄되고 죄 용서 받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과정 하나님이 억셉트 안 하시면, 받아주지 않으시면 큰일 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 마음으로 말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밖에서 초조하게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고 이 속죄의 제사가 다시 응답되어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밖에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또 혹시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할 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평범하게 그저 그럭저럭 그저 농담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내적인 성전인데 성전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잘못된 말일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져야 된다는 건 지극히 옳은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들 이제까지도 참 잘하셨을 것으로 믿는데 계속 잘 하셔서 내가 말을 한마디 잘하면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 뭐예요? 발 없는 말 천리 간다. 그 다음에 뭐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다 들었어요. 말을 한번 잘하면은요 진짜 생명이 살아납니다. 근데 한번 잘못하면은요 이거 진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믿음의 말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고 교회를 받드시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오후 같은 때 신방 가실 거예요.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신방 가실 거예요. 환자들을 신방하시죠. 그럼 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예배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분 위해서는 막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 그럽니다. 중환자가 있었는데요. 가서 열심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는데 그 다음에 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서 여러분들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더러더러 뭐라 그래요? 큰일 났는데 저러다가 죽고 마를 것 같아.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그러려면 뭐하러 기도를 해요? 뭐하러 주님 고쳐주실 줄 믿으소서 막 쌍시옷 하면서 왜 그러냐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늘 겪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취급하시는가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 그 말이죠. 심는 대로 된다는 게 참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사실 심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점점 여러분들도 점점 연세가 되어 가시겠지만 저도 한 살씩 더 먹으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은요 재미있게도 저는 이제 1960년대 후반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참 감동스럽다고 그럴 거예요.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산장의 여인 권혜경님, 아무도 날 찾는이 없는. 근데 그 양반이 그 노래를 부르고요 그대로 이렇게 암을 앓으시면서 자궁암, 위장암 앓으시면서 그렇게 그 노래 소리하고 똑같이 사셨어요. 그 산장의 여인처럼 살았어요. 재생의 길 걸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 이난영 씨 목포의 눈물, 그러더니 그 양반이 그 노래 내용처럼 가슴앓이 하면서 49세밖에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배호 참 얼마나 멋진 정말 훌륭한 가수였죠. 근데 그 양반이 부르는 노래마다 좀 슬퍼요. 영시의 이별, 영영이 이별해버렸어요. 돌아가는 삼각지 다시는 못 돌아오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차중락 씨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29살 때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다시 못 왔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송대관님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지금 아마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대니까는요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날이 실제로 왔어요. 조미미님은요 당시에 나이 35살이면요 노처녀. 요즘은 뭐 또 이상하게 그렇게도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바다가 육지라면하고 계속 노래 불러대니까 진짜 바다를 타고 육지같이 건너와서 교포가 와서 결혼하고 가셨어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노래소리하고 그분의 운명이 연결되는데요. 또 어떤 노처녀는 계속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다가 노사연 씨였죠. 진짜로 만나가지고 결혼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자, 이 노랫말하고 당신들의 운명하고 연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말씀들이 네, 그것이 제 운명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르려면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또 그것을 나가서 노래할 때 얼마나 그 감정에 깊이 이입돼 가지고 노래를 해야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래가 자기 운명이 돼 버렸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91%가 그렇게 됐어요.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하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감동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북돋워주고 새롭게 해주고 치유하고 고쳐주고. 참 제가 가끔 뭐 저는 전문 부흥사는 아닌데 여러분들도 전에 저를 불러주셔서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만은 다니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뭐 6.25 전쟁 조금 전에 태어났으니까요. 6.25 전쟁을 마치고 우리 국민의 1인당 소득이 어떤 분은 69불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79불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3만 불이니까 400배 잘 삽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어렸을 때 고생할 때 중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어려울 때에 내가 2배만 잘 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2배가 아니라 20배가 아니라 200배가 아니라 400배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지 하늘에서 사는지 천국에서 사는지 모를 만큼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사는데도 여전히 환자들은 많아지고 불평은 더 높아질 수 있고 저도 단정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지만 저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해요. 방금 오면서 제가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 역대기, 열왕기 계속해서 사무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임금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고 백성들은 따라서 고통당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의 위치에 같이 다윗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같이 아까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할 일이 많습니다. 사명이 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언어에도 믿음을 싣고 그리고 확신으로 감격으로 나가야 돼요. 제가 또 하나 요즘 읽는 책이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그 비싼 차 큰 차 내 차 같이 타니까 좋아요. 다니면서 책을 읽으니까 좋아요. 저는 뭐 공부하기를 좋아하니까 제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 영어 책입니다. 그 책이 나온 지가 몇 년 안 됐는데요. 얼마나 책이 잘 됐는지 몰라요. 읽을 때에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성령 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게 얼마나 손에 땀이 쥐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느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조정과 임금님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은 생각 한번 잘못하면은요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고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져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언어 생활을 조심하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 서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을 할 때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뜻이에요? 열등의식도 우월의식도 가지지 말라. 그런 설명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이렇게 앞장서는 분들이 있어요. 고맙죠. 뭐 당신이. 근데 제가 이 목회를 좀 비교적 오래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다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는
이제는 후배들을 좀 양성하고 그리고 새 가족들을 좀 동원해서 그들이 봉사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까지 수고하시고 훌륭하게 봉사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잘못하면 혼자 독점해서 기회를 안 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사람들,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은 것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믿어져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괜히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나는 언제나 저렇게 봉사할까, 나는 언제나 저렇게 돈을 벌어서 그냥 팍팍 대접도 하고 그냥 그런 분들도 계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내 형편에 주어지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제일 뜨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제1문답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이니라. 즐거워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아예 확실하게 번역을 해버려요. Enjoy Him.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즐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즐기고, 그게 우리 인생의 제일 뜨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이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서 베드로 사도가 쓰신 글이니까요, 당장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영원히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뭐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 대소사를 큰 일을 하를 때에 예수 믿는 며느리 잘하나 보자, 예수 믿는 신우이 잘하나 보자, 그럴 때에 탁 나서서 진짜 말도 하는 말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참고 격려하고 봉사하고 상처를 싸매주면요, 상황이 달라진다니까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여전도에서 얼마나 봉사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밤 늦게까지, 제가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에 그 필라델피아에서 할 때 여전도에서 제가 목회 풀타임 목회하면서 참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여전도회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뭐 풀타임 목회하면서도 제대로 못하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 열심히 참석해요. 한 번은 김장을 해요, 거기에서도. 그럼 여전도 회원들이 다 하시고 늦게까지 다 하시다 가시고 여전도 회장만 남아서 더 내일 주일인데 늦게까지 하셔요. 그때 갑자기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우리 한국도 좀 그런 교회가 자꾸 생깁니다. 미국에서는요, 뭐 목사님들이 의뢰이 그렇게 알고 늦게까지 그저 뭐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십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힘을 주셔서 저 여전도 회장님 끝까지 같이 돕고 그분이 잘 가도록, 마음에 상처 안 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의 기도를 하고서는 끝까지 제가 같이 동역하고 다 끝까지 다 일을 치르고 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가시게 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저에게 그런 경험,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 볼 때, 만일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세무궁토록 그분에겐 영광과 존귀가 권능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공군 군목 출신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들 이렇게 조종할 때에 제가 군산 비행장에서 첫 해는 백령도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군산 비행장에서 남은 한 2, 3년 복무했는데요. 그때 조종사들 참 미안한 말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미안한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항공산업의 발전과 함께 제대도 하고 그러다가요, 그 큰 비행기 칼 혹은 아시아나 그 큰 비행기 뭐 수백 명의 생명이 그 손에 달려 있잖아요. 기장들이 돼가지고 멋집디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을 감당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신일덕 기장님이고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언제든지 비행기를 조종하면은요,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더 정확하겠죠. 한참 이제 사이판으로 그 신혼여행들 가실 때 그때 일이었어요. 이분이 비행기를 조종관을 딱 잡았습니다. 61상의 신혼부부가 탔어요. 다 앞에서 165명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중형 비행기의 기장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여러분 일생에 한 번 가시는 여러분들의 신혼여행이 참 보람되고 참 귀한 것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그러고 갔어요. 참 전형적인 가을 날씨에 맑은 하늘에 기분 좋게 쫙 올라가서 한참 달리는데 하와이에 있는 컨트롤 타워에서 관제 탑이죠. 거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사이판에 괌에 지금 막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번개가 친다. 아열대 기후는 뭐 그러다가도 개었다가 또 오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문제는 쫙 가다가 도착 15분 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15분 전에 무슨 보고가 왔냐면은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압을 통해서 이제 바퀴가 자동적으로 내려오게 하는 건데 이게 샌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치를 딱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유압이 터져가지고 다 새버렸어요. 이제는 수동으로 기아를 내리지 아니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리 수동으로 기아를 넣으려고 해도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벌써 이 비행기는 괌 공항에 내리지 못하고 조금 비켜갔어요. 컨트롤 타워에서 당장 연락이 왔습니다. KE 5725 무슨 일인가?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KE 5725 지금 하이드롤릭이 다 샜다. 그래? 그럼 빨리 이 비상활주로에 동체 착륙해라. 정말 기장으로서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신일덕 기장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기장에게 조종관을 맡겨놓고 당신하고 기관사하고 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에 얼마나 이 기도가 정말 절박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 이 위기도 넘기게 하셔서 수없이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거기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동체에 불이 다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우는 소리 막 신음소리 별소리가, 이제 기름은 얼마 남지 아니했고 비행기는 이 바퀴가 내려오질 않고, 그런데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울부짖음을 지나서 절규로 뭐 어떻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한참 막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일덕 기장님의 기도 중에 몸이 붕 뜨는 것 같더니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관사에게 다시 한번 넣어보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맨날 해도 안 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 그걸 넣겠어요. 근데 넣어보라니까 기장님이 넣어봤어요. 들어갈게요, 안 들어갈게요? 어떻게 알으셨어요? 자,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던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퀴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눈물 쏟아질 그런 일이에요. 기장이 잡았습니다. 이미 사무장이요 다 이 깜깜한 데서 비상착륙하면 어떻게 할까 다 교육을 시켜놓은 다음에요 기장이 딱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장 아무개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막 객실에서 막 박수가 터져나오고 막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평소에 얼마나 신앙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시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했으면 그날 기장이 조종관을 잡고 옆에서 되어지는 일을 뻔히 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불교도가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건 웃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님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30년 후에 항공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분은 안전한 착륙을 하고 계류장까지 가면서 계속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걱정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역사 안 하시는가 보네 이런 말 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시고, 저는요 그 위기에 그냥 이 동체 벼락이 떨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이 그 신일덕 장로님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마치 다니엘을 시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기를 역으로 사용하시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팬데믹 때문에요 세계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교회들 중에서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일으키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다시 인도하게 해주시는 이 땅 위에 사랑하는 동족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우울증을 다 깨끗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십시다. 오후에도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교회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안식월을 이렇게 나와서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계속 여기저기 강단에서 세워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납시다 격려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말을 잘하고 일도 잘하며 가는 것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새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서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부평 제1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한 가정 위에 넘치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가셔서 노예를 감당하신 우리 손호선 목사님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붙잡아 주시어 잘 감당하고 무사히 귀가하시며 김태형 목사님과 함께 부평제일교회 더욱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신랑과 다 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은 사막의 강물은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아끼고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깨우치시고 다시금 부스트업 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부평 제1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님들 또 여러 권사님, 집사님, 여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귀한 종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종들로 인해서 확장될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